미리 알았는즉 미리 성경을 배웠는즉 자라가라 하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베드로가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입니다. 바로 전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죽기 전에 기록한 것처럼 유언서와 같은,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서신서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회람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고난을 받기 전에 어떤 것을 자신이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는가 하는 그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리 알았는즉 너희가 성경을 배웠는즉 성도가 되었는즉 너희가 그 말씀대로 자라나라 라는 것을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성경, 예수를 알라라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마지막 3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성경을 알라, 예수를 알라. 미리 가르쳐줬던 예수, 미리 가르쳐줬던 성경을 너희가 바르게 알아서 그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의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67년 AD 67년, 68년 그경에 네로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서 믿는 자들의 고난이 굉장히 심할 때인데, 너희가 미리 알았는즉 너희가 성경 말씀대로 자라나라, 믿음대로 그 고난을 대처해서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예수를 알라, 진리를 알라.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구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장 3절 다 같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 그리스도인은 조롱을 받습니까?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조롱의 의미로 했는데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18절, 17절에 나와 있는 미리 알았는즉 예수를 미리 너희가 알았으니.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서 약을 지어주면 그 약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 그러면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다가도 물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압니까? 모릅니까? 구약과 신약을 알았으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3장 17절과 18절이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를 가름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미리 알았는즉, 너희가 예수를 알았는즉,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않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뭐 때문에? 정욕과 탐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약을 지어줘서 그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면 그걸 먹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약을 안 먹던 사람도 약을 먹는다. 어떤 것이 좋은가 찾아서 또 약을 먹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데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예수를 아는 것,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면 뭘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냐 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뭡니까? 이미 있는 진리가 성경,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하고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1장 2절, 1장 3절, 1장 8절 누구를 알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라라는 것은 뭘 알라라는 것과 같습니까? 성경을 알라라는 것과 같다. 베드로후서 다시 1장 12절. 이미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다음에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뭐가? 진리의 도. 진리의 도가 뭡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예수를 알라, 진리를 알라, 의의 도를 알라, 바른 길을 알라, 이미 있는 진리의 도를 알라라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1장과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보다 자기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말할 때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산에서 자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아래에서 변화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칭해서 말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직접 들었다. 성경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 성경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것은 누구만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만 경험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만 경험했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굳건히 잡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경의 말씀. 간증은 조금씩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뀐다. 더 세련되게. 또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더 명확하게. 자기가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간증도 더 풍부해진다. 하지만 성경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하다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별도 흔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무한 존재라는 겁니까? 무한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라. 언젠가는 이 땅도, 언젠가는 저 하늘의 별들도 변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뭘 남기고 싶었겠습니까? 이 세상은 변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오지 않는다. 반드시 온다.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변해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치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2번 물어봅니다. 2번은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 몸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필레오의 사랑도 우리 부모의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드로가 2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만큼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 필레오로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는 필레오로 묻습니다. 아가페로 묻지 않고 너의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가
예수님처럼 자기는 십자가에 바르게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겠다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저반을 먹는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르되 주님 또 올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을 누가 요한이 해놓은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순교를 당하러 어떤 자리로 끌려갈 건데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순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라고 하고 나서 베드로는 순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니 내가 이 장막은 뭡니까?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정착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까?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뭘 펴입니까? 장막을 펴입니까? 아니면 성전을 펴입니까? 장막을 편다면 떠날 거니까 그 사람의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장막을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 예수님 우편에 함께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난다는 표현으로 이 장막이라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이 순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할 거라고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 장막에 마지막 장막에 있을 때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막을 벗기 전에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이미 있는 진리의 도, 의의 도, 바른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성경,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장막을 벗기 전에 내가 순교하기 전에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순교 직전에 누구를 알도록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후서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 자식들을 불러놓고 한 편지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그랬을 때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를 말해주고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있는 진리의 도, 바른 길, 의의 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마지막 3장 마지막 끝나기까지 17절과 3장 17절 18절까지 이미 있는 미리 알았는즉 너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았는즉 그대로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우리가 암에 걸렸다든지 우리가 무슨 큰 병에 걸렸다 하고 의사가 처방해주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금방 듣는단 말이에요. 금방. 어떤 사람이라도 처방해주면 금방 들어. 당신 디스크가 있으니까 다른 자세로 앉고 이렇게 하고 운동을 이렇게 10번 이거 하라 하면 그러면 생활이 바뀝니까? 그 사람이 안 바뀝니까? 바뀐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알았는즉 믿음이 자라나라. 그게 누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 누구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야, 너 디스크 있으니까 오른손 10번, 왼손 10번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금방 생활이 바뀔 겁니다. 매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16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형을 친히 본 자다. 자기의 간증이 꾸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있었던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는 교훈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교훈을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뭘 씁니까? 동화와 소설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 바르게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동화와 신화처럼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네요. 꾸며내지 않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있었던 이야기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내용. 지금 간증이 누구만 경험한 겁니까? 베드로만 경험한 거야. 근데 뭐가 더 확실합니까? 확실한 내용입니까? 성경.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는 어떤 성경이 주가 되었냐면 구약의 성경 말라기까지 39권이 정경으로 완전히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랍비에 의해서 39권으로 채택된 것은 90년입니다. AD 90년경에 정경으로 채택되었고 70인경이라고 BC 4세기 말경에 70인경 39권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 하면은 뭘 말했냐면 39권 구약 성경을 말했다. 신약은 아직 정경으로 다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의 성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란 예수님의 재림. 그런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복음서라는 것이 한 묶음으로 37권이 정경으로 된 것은 397년입니다. 카르타루 공회라는 곳에서 정경으로 완전히 채택된 것은 이 베드로가 살았을 때는 어떤 성경으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성경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다른 성경들로 돌아다녔어요. 복음서가 따로 묶임이 요한복음 따로 마태복음 따로 이렇게 복음서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게 37권으로 묶어져서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3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 교회는 그런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바울이 쓴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바울이 쓴 편지를 사사로이 해석해라,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지금은 초대교회의 정경으로 채택된 397년에 공의에서 채택된 그 신약의 정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기록된 책들이 많아서 지금은 많은 주석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당시 그 기록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표준으로 해서 그 신약을 해석하기에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당시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료도 지금만큼 자료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자료가 너무나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사로이 성경을 풀었을 것 같습니까? 돈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탐심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에서 재림신앙을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멀쩡한데?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예수님 재림님이 지금이 아니야 라고 교묘하게 말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1장을 정리하자면 예수를 알라, 성경,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알라. 내가 목격한 그 목격담보다 내 간증보다 더 중요한 당시 뭐 했던, 당시 돌아다녔던 바울의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27권으로 묶여지진 않았지만 낙권으로 돌아다닌 그 베드로 전후서를 봤을 이 베드로가 읽었을 확률이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높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 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누구의 편지입니까? 여기는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재림에 대해서 말했다. 그들이 고난을 많이 받을 때 너희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그 재림 신앙을 가진 그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재림 신앙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흔들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편지에 재림 신앙이 있는데 그 재림 신앙을 사사로이 푼 자들이 있었다. 뭐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이익. 더러운 이익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그랬던 사람이 당시 있어요. 그러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뭐하는 자들이 생겼다. 부인하는 자들이 생겼다. 2장 2절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뿌려들여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다.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것은 뭘 부인했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재림을 부인했어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1장은 예수를 알라. 2장은 예수를 부인한 자. 3장은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고 그 재림의 그 신앙을 바탕으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처방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처방해준 그 처방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3장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 모아놓고 내가 요한이 말했듯이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그러나 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도 내가 들었다. 그 간증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이 있다. 너희가 그 성경을 믿어라. 그 성경은 진리의 도구, 의의 도구, 바른 길이다. 그러나 그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다.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끝날이 온다 안 온다? 여호와의 날, 그 끝날이 온다. 그러니 너희가 경건해야 된다, 경건하지 말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1장은 예수를 알라. 2장은 예수를 부인한 자. 3장은 그 알려준 진리대로 너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왜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는가? 3장 8절 3장 8절 9절이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 어떻게 온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오는 것은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1년은 하루는 몇 년과 같다고 생각했습니까? 1000년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며칠 지난 겁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니까 이틀 지났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돌아올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성내는 것을 더디한다, 더디하지 않는다. 더디한다라고 이 8절 9절에서 사랑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딘 것이지, 네 자손의 후손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는, 예수님이 더디온 그 설명을 8장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온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가? 가장 먼저는 누가? 내가 구약과 신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으니까. 누가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 거라. 그들이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약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먹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10장 이후에는 마지막 날 일어날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0장, 11장, 12장,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네 개의 절이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난 그것을 뭘로? 우리 육감이 있죠. 육감, 촉감, 귀로 청각, 시각적으로, 청감과 시각과 촉각으로 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마지막 날은 우리가 심판은 몇 번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국한돼서 일어났습니까? 땅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땅에. 하늘샘을 터뜨리고 땅샘을 터뜨려서 홍수가 났는데, 모든 것을 전멸시킨 것은 땅의 것을, 만물, 땅의 것을 다 전멸시켰다. 천지 창조할 때 땅의 것을 만들고 하늘의 것을, 별과 발광체를 만드셨습니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셨어요. 지금 이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할 때 모든 것, 창조할 때 무엇도 만들었습니까? 발광체도 만들었다. 하늘의 것도 만들고 땅의 것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는 뭐만 쓸어버렸습니까? 땅의 것만 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뭐까지 이걸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늘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는데 별이 부딪히는지 우주가 부딪히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하늘이 우르릉쾅쾅 크게 부딪힌다. 큰 소리를 낸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막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하면서 막 이 우주의 질서가 다 깨져버린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말하는 거. 만물. 나무, 물고기 그 모든 것들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져. 불에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막 이 우주가 우르릉 캉캉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모든 만물이 타서 우리가 화산 보면은 용암이 막 흐르듯이 만물이 그 용암 가운데 다 불타 흐른다.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난다는 것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시각, 하늘이 큰 소리를 낸다. 청각, 뜨거운 불이 풀어진다. 촉각, 시각, 촉각, 청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본단 말이에요. 용암이 흐르는데 막 여기를 진동하고 계곡을 타고 흐르면 우리가 그걸 뜨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은 심판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은 무한한 것입니까? 유한한 것입니까? 무한한 것이다. 그때 만들어진 새하늘 새 땅은 무한한 것이야. 태초에 만들었던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만드시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새 창조는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기존의 창조물을 다 뭐한다? 불에 풀어버린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심판이 있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져. 이 심판과 함께 새로운 것이 창조된단 말이에요. 이 불로 심판과 동시에 뭐가 창조됩니까?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우르릉 캄탕 막 이 하늘과 별이 다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질서는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면 흔들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2장에도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뭔 소리가 납니까? 우르르 캉탕 번개가 치는 듯 우지가 흔들리는 듯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르릉 나타납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그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인자한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거닙니까? 성도와 함께 거니는 하나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유한한 모든 것은 다 불에 녹아서 흐른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성령이라는 약을 먹겠느냐, 먹지 않겠느냐? 이 광경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흠없고 점없고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느냐? 너희가 바뀌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온다 오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고,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안 오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됐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뭐라고 설교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우리 국가에서 인가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정당한 교단의 목사로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막 주석도 여기저기 봤어. 그리고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가 설교를 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 그 다음에 국가가 인정한 그런 인가가 있는 대학이 아닌 그냥 무슨 총회 연구실, 국가가 인정한 석사학위라든지 국가가 인정한 학위를 인정받지 않고 그냥 어디 뭐 학회에서 주는 그런 학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것 찾아보고 저것 역사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성경을 풀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까? 성경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의의 길. 그런데 의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 성경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의가 있는 곳 새하늘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은 뭘로만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하네요. 의의 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의의 도라고. (2장 21절)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성경은 뭐의 도입니까? 의의 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 13절,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의의 도인데 그 의가 있는 곳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갑니까? 성경을 따라가야지. 의의 도인 성경을 따라가야지 새하늘 새 땅을 따라가는데,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못 가르치면 어느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갑니까? 넓고 편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까? 가시밭길과 같은 좁은 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좁은 길을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길로 가려고 합니까? 탐욕의 길로 가려고 하는 탐욕의 길. 한 사람이라도 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도 배부르면 의의 길을, 좁은 길고 가시밭길을 버리고 뭐 어떤 길로 가려고 합니까?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탐욕의 길로 가려고 그래요. 편한 길로 가려고.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도 나는 고난 안 받고 싶어. 그렇지만 그게 가는 길이야.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길. 어떻게 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 믿지 않아. 믿음에 유대교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아. 자기 형제들고 자기 친인척들도 안 믿는데 자신이 괴롭다고 고백했습니까? 괴롭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자기는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까? 감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자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안 믿으니까 에이 나도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좁은 길, 의의 길이 어디로 간다? 새하늘 새 땅. 12절 10절과 11절은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해야 돼. 왜? 하늘과 땅이 불에 풀어질 거니까. 그 종말의 마지막은 너희가 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은 새하늘 새 땅으로 갈 거니까 뭐하니까 12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이 임박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뭐하라고 말했습니까? 사모해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막 하늘에 막 별이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그 막 불이 쏟아지고 하는데 그걸 사모하라고 말. 누구에게는 그런 날입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그런 날. 우리가 살아생전에 최후의 날이 온다면 우리는 최후의 날을 뭐한 사람입니까? 본 사람이다. 본 사람. 얼마나 자신 있는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 모두 만들어진다. 새하늘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날입니다.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 살아있는 자가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들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먼저는 산 자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에 믿음의 자손들에게 예수의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해라. 그날이 뭐가 예수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다. 완성되지 않는 날이다. 완성돼.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심판 가운데 나는 뭐하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뭘 사모합니까? 마지막 날을 사모합니다.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무슨 날이기도 하다?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지금 11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불에 풀어지리라. 그런 풀어진 날을 뭐하라고 말하고 지금 있습니까? 사모해라. 사모하지 말아라. 사모해라. 나 같으면 그 마지막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난 날을 사모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왜? 지으시기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서두르고 두려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라나야 됩니까? 자라나지 말아야 됩니까? 사모할 만큼 자라나라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그 흔들리는 나라가 없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그 새한 새 땅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신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여기 약속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야. 정경으로 신약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래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 날 그날은 불이 풀어지는 날이요 물질이 뜨거운 물이 녹아지는 날이요 심판과 함께 동시에 뭐가 약속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날입니까? 새하늘 새 땅. 이걸 보면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좁은 길로. 우리 신앙이 더 자라나야 됩니까? 자라나지 말아야 됩니까? 천둥이 쳐도 우리는 벌벌 떤단 말이에요. 천둥이 쳐도.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막 물줄기가 강이 터져서 물줄기가 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힙니까? 기가 안 막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불에 타고 하늘이 불에 타가지고 하늘이 막 다 녹아내리고 모든 만물이 녹아내리면 그거에 몇 배입니까? 몇억 배가 온 이 불바다가 되어 불바다. 그걸 사모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때 하나님 나라도 완성된다,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뭣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힘써라. 제물의 모습이죠. 어린 양. 구약에 바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렸던 자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있다? 평강. 이런 지옥 같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 때. 바사,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 그 암흑의 시대 말라기를 지나면서 400년 동안은 그 암흑의 시대에 있었다. 그랬을 때 찾았던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공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요. 점없고 흠없고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가운데 너희가 살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노라.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서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더러 있지 않다. 더러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이 막 쏟아지고 막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하늘도 대변혁이 일어난다. 노아의 홍수는 땅의 것이 모두 물로 채워버려서 다 노아의 홍수에 탔던 모든 것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도 풀어지고 땅도 풀어지는 어마어마한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긴다? 새하늘 새 땅. 의의 곧 새하늘 새 땅입니다.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이 무식한 자는 뭡니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잘 다르게 해석하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낫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베드로가 자기 경험보다 뭘 믿으라고 했습니까? 더 확실한 내용 성경을 믿으라고 했다.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식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무식한 자입니다.
세상에 박사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무식한 자를 말해. 성경에 무식한 자는 예수 막 믿으면 성경에 무식한 자에서 뭘로 바뀝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서 청년과 같은 자가 됩니다. 자라나서 장년과 같은 자가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은 뭐처럼 한다? 생활은 세상 사람처럼 한다. 중년이 되면 뭐 한다?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분별을 한다 못한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어린아이 때는 세상처럼 살아도 성경을 무식하니까, 성경을 아직 모르니까 이건 학식이 없다는 무식이 아닙니다. 목사도 성경을 모르면 뭐합니까? 무식한 겁니까? 무식하지 않는 겁니까? 뭐에 무식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거짓 선지자는 무식한 겁니까? 유식한 겁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무식합니까? 무식하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쳐. 교회에 들어와서 중년층이 되면, 중산층이 되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아, 분별해. 그래서 뭘 이겨냅니까? 죄를 이겨내는 수준이 되는 게 청년 수준이에요. 분별해서 나 다음에는 이겨내야지 하고 이겨내는 게 청년 수준. 장년은 어떤 수준입니까? 매번 싸울 때마다 이긴다 진다. 이겨냅니다. 매번 싸울 때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뭐 하면 이겨내지 못합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겨낼 수가 없어. 굳세지 못한 자들아.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흔들린다. 어린아이 신앙 것 같아서 그 신앙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려. 추종해. 거짓 교사는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잘못 푸는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는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야.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 세상에 마음이 있다 없다? 탐심이 있다 없다? 탐심이 있어. 밥 한 번 사주면 훅 넘어가. 미워가면 넘어가.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기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는 다른 성경들,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신약 정경으로 한 권으로 안 돼 있고, 신약 성경이 낱개로 성경들로 돌아다녔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몇 장으로, 또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으로, 요한복음 중에 일부 돌아다니고, 마가복음 중에 일부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성경이 정경으로 통하지 않았을 때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일부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누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당시에 누가 또 요한이 가르쳐주지 대로 않고, 또 마태가 가르쳐주지 않는 대로, 누가가 가르쳐주지 않는 대로, 마가가 가르쳐주지 않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을 푸는 데는 더러운 뭘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풀었다.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성경을 풀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17절과 18절이 결론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은 뭡니까? 성경, 예수, 이것을 미리 알았는즉,
미리 처방해 줬습니까? 처방해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처방해 줬고 요한이 처방해 줬고 사도 바울이 처방해 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리 알았는즉 올려보세요. 자라나라. 미리 알았는즉 자라나라. 17절과 1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뭘 미리 알았는즉 예수와 성경을 미리 알았는즉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과 예수를 알았는즉 뭐해라? 자라나라. 자라나라 말속에는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미리 알았는지 무모한 자들은 뭡니까? 예수와 누구를 모르는 자들입니까? 성경과 예수를 모르는 자의 뭐에 끌려가지 마라.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해라. 당시 교인들이 신앙이 약했습니까? 강했습니까? 약했다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누구에게만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답니다. 사단 마귀 미혹의 영광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거기에 없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2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또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누구든지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내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이건 성경은 이 더 확실한 내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등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야. 그런데 자기가 어두운 데를 그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이 등불을 치워버립니까? 안 치워버립니까? 불편하니까 치운다. 예수님을 치우고 성경을 치운다.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우마. 날이 새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샛불이. 누구? 그 말씀은 샛별과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샛별과 같대. 밝음을 표시하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뜨기까지, 예수님 성경이 우리 마음에서 뜨기까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데 어둠이 있는 밤과 아침은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바뀐 대로 살아라. 바뀐 대로 살아라.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뀐 대로 살아라, 아니면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바뀐 대로 살아라. 등불과 샛별처럼 너희도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말아야 된다. 바뀌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가 무엇과 무엇을 알라라는 베드로후서를 남겼습니까? 예수와 말씀을 알라. 베드로후서는
무슨 서신서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와 성경. 그 말씀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의의 길, 의의 도로 의의 도인 것은 예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